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한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음식을 주문하면서 내 음식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금방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브로콜리 판매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먹지 않는다는 이 소식이 애꿎게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장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피해를 본 브로콜리 농장주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 브로콜리를 키우는 농장주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먹지 않아서 갑자기 브로콜리 판매가 급감하게 되었다, 잘 팔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리 농사 망친다고 하면서 청와대를 찾아가서 데모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자들 불러다가 브로콜리 밭 갈아엎는, 또 아니면 브로콜리를 불태우는 아마 그런 장면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브로콜리 농장주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친 항의 대신에 한 통의 편지와 그리고 대형 화물차에 가득 실은 브로콜리를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내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브로콜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즐겁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과 그리고 브로콜리를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엄청난 브로콜리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브로콜리가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브로콜리 농장주들은 브로콜리에 대한 부시의 거절에 거친 항의가 아니라 따뜻한 편지와 선물로 반응을 보임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거절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절의 상처가 진정으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그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로 삼고 그들을 억눌러야지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건축하는 일에다가 막노동시키는 것으로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해요. 그건 뭐냐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라는 이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근심이고 슬픔이었어요. 모세의 가족들은 이 아이를 달래어 가면서 석 달 동안 정성스럽게 잘 키우긴 했지만 이제 아이의 이 울음소리가 우렁차지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어 보내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 자기들이 나일강에 띄어 보내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발각이 되면 이 아이는 당장 애굽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어야 되니 차마 그걸 볼 수 없는 이 부모들은 이 아이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로 띄어보낸 것이죠.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이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또 부모로부터도 본의 아니게 거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담고 있던 갈대 상자는 강을 따라 흘러 가다가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 바로왕의 이 딸의 이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의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애굽 사람처럼 되어져서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는 자신의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의 고단한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부당한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섰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정말 이 악의를 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막다가 어찌하다 보니 원치 않게 사람이 죽게 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아무런 잘못 없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정말 이 자기의 동족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고 중재에 나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과 맞서 싸우고 동족과 접촉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세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요 모세를 이 나일강에서 건져낸 바로왕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다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낸 천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모세라고 불리면서 자라는 내내
그 모세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멸시와 차별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신부는 왕자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자님, 왕자님, 모세 왕자님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신하들 안에는 저거 지금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핏줄이야 라는 이 마음이 늘 깔려 있는 것이죠. 모세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딱히 뭐라 그러지 않아도 모세는요, 자기 이름, 이 모세, 내 이름이 모세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위축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동족을 살펴보려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애국 사람들 보기에는요, 역시 저 핏줄 못 속이는구만 하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조롱과 질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동족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감내면서까지 동족을 돌보려 하는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의 비난과 거절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과 거절로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비난과 거절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소치는, 양치는 목동이 된 것이에요. 그것도 40세의 이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모세는 분명 애굽의 왕실의 왕자이지만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될 수도 없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거절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거절을 당한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어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기왕성했던 이 40세의 미디안 광야에 온 모세가 80세 노인이 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모세는 무언가를 꿈꾼다던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성장하면서는 보이지 않게 애굽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40세 때에는 같은 핏줄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쓴 거절감을 삼키고 또 삼켜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거절감은요,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도 크나큰 아픔을 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거절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자로부터 당하는 거절은 평생 두고 상처가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칼에 베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흉터가 되어서 평생 두고 사람을 거절이라는 아픔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래전 그 누군가로부터 당한 거절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쓰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절의 아픔에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모세처럼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거절의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그 거절의 아픔을 곱씹은 사람이라면 거절의 아픔에서 헤어나와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거절을 수없이 당한 모세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은 물론이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거절당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간 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가로지르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모세로 하여금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절이라는 아픔 속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80세 모세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모세가 거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는요,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40년간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 앞에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잘 전하고요,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왜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가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그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반복되어지는 그 거절을 겪으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말을 잘 못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거절이 주는 트라우마가 말을 잘 못하게 하는 100% 이유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절이 주는 상처가 사람 앞에 서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애굽 사람으로부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서 모세는 거절이 주는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너무나도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여서 칼에 베는 듯한 생생한 그 아픔 속에 허덕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처럼 그렇게 거절의 상처투성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절의 상처가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효진 소장님이세요.
이효진 소장님은요, 2017년에 서울 오륜교에서 진행되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간증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효진 소장님은 3살 때에 엄마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연탄 아궁이에서 펄펄 끓고 있던 그 물을 손으로 엎어서 얼굴 전체와 그리고 왼팔에 큰 화상을 입으신 분이셨어요. 그 이후에 성장하는 내내 친구들로부터 이 얼굴도 그렇고 팔뚝도 그렇고 막 이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모세에게, 이 이효진 소장님에게 파충류 같다, 너 피부가 막 거칠거칠하고 오돌도돌하고 그러니까 이효진 소장님에게 사람들이 너 파충류와 같다라고 하면서 놀렸다라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절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20살이 되면 수술시켜 준다는 어머니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나도 20살이 되면 수술 받아서 피부가 다른 친구들처럼 매끈매끈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다른 친구들이 야, 너 파충류 같아 하면서 조롱과 질시를 보냈을 때에 그걸 다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병원을, 서울에서 가장 이 화상 치료를 잘한다라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수술을 해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절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 순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효진 소장님은 약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구입해가지고 수십 알을 집어 삼켰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며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날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녀는 다시 자신을 거절하는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울고 싶었지만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엄마를 보는 순간 차마 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에서 수석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2000년도에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이라는 곳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한 가닥 서광이 비치는 듯 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세상이 주는 거절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나 이효진 이 소장을 받아주는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외모 때문에, 외모가 흉측하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군데를 지원하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들어간 그 직장에서 그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이 이효진 소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외모를 비하하고 너무너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2007년에 독립부를 해서 나와서 예인 건축연구소라는 곳을 창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아주 큰 회사로 키워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그 과거에 받았던 그 거절에 대한 상처가 그녀를 괴롭혔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마음 한켠에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쓰러지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효진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다음 날 출근하게 되는데 이 회사에 출근할 때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3번씩이나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이효진 소장님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이 이효진 소장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감사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눈을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왼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보잘것없는 얼굴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제가 하나님께 제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거절로 인해서 아프고 쓰린 시절을 보내었던 이효진 회장님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